7가지 영상 예배 에티켓을 알려드립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시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일상을 잠시 중단하고 예배를 위한 시간을 구별하여 조용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예배에 합당한 환경을 조성합니다. 예배 전 예배 집중을 방해하는 요인을 차단하고 자리를 정돈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모으고 성령님의 임재를 청합니다. 단정한 복장과 바른 태도로 자리에 앉아 1, 2분간 침묵으로 성령님의 임재를 청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변의 일들에 반응하지 않도록 합니다. 몸과 목소리로 적극 참여합니다. 인도자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고 앉으며 소리를 내어 찬양하고 기도에 응답합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를 통해 봉헌하도록 합니다. 예배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 작은 접시를 준비하여 헌금을 그곳에 올리도록 하고 예배 후 모아서 교회 계좌로 송금합니다. 감사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축도 후 피아노 후주로 1, 2분간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에 감사하는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 되시며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경험하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 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힘 되시며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 되심을 우리가 입술로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모든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하실 그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없네. 주의 영광 빛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이 주인된 그런 모습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또한 주님 아닌 다른 어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사랑하였고 나의 가진 것들을 사랑하였으며 내 어떤 것들을 사랑하였던 그 모든 것들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십니다. 내가 주님만을 가장 사랑합니다. 거친 풍랑 속에서도 우리의 영혼을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그 주님의 그 크신 팔과 크신 능력이 나를 감싸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주님을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 함께 고백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인 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아버지 주님 아닌 그 어떤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보다 더 높아진 그 모든 마음들이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만이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며 주님만이 내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거친 풍랑 속에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을 잠잠케 하시리도 오직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아버지 그것에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삶을 평안케 한 그분도 아버지는 우리 주님밖에 없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의 전 앞에 나와 주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양케 하시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와 함께 임하여 주옵소서. 전심으로 드리는 우리의 모든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함께 교회 공동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혼란과 고통 겪고 있는 전 세계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미국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그리고 지금 많은 육체의 고통을 받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비난과 비판, 미움과 원망, 분열 대신에 사랑으로 서로 품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며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다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시고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으로 우리에게 귀한 삶을 허락하셨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말씀보다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가치관, 물질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나 자신과 다른 인간을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세상과 온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질병이 확산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이 다시 고통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셔서 모든 질병이 확산되는 것을 주님께서 막아주시며 치료약이 하루빨리 개발되어 이 모든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평안과 자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전염병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온 주님의 백성들이 사모하게 하시며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반석 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더욱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우리 공동체, 우리의 모든 가정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살아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은혜의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서 더 이상 분쟁과 다툼이 그치게 하시며 거룩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모든 사역과 모든 가정과 주의 귀한 종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오니 세계가 지금 코로나 질병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이 순간 예수의 보혈로 철저하게 덮인 바 되어서 그의 모든 건강과 가정과 사역을 지키시며 돌보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지체들, 그리고 각 삶의 터전에서 예배의 단을 쌓고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며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라 하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난 과거와 그리고 현재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더욱더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들과 오늘 우리를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다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최첨단 시대인 21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그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으로 먼 곳에 있는 사람들과 얼굴을 보며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모든 정보를 한꺼번에 많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최첨단의 시대를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삶의 겉모습은 바뀌었을지라도 과거 수천 년 전을 살았던 사람들의 가졌던 삶의 기쁨과 슬픔과 여러 삶의 문제들과 그리고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도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고 있는 고민, 갈등, 아픔, 이 모든 아픔들의 근본이 다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동일하게 가졌던 고민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살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 우리와 너무나도 동떨어진 과거의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과 고통을 나누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아픔을 겪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삶 속에서 가졌던 그 신앙의 모습 가운데 함께 공감하며 또 우리도 함께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까지는 저희가 사무엘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인물과 같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경의 인물이며 그리고 다윗은 인생 가운데서 아주 수많은 역경이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과 마찬가지로 다윗은 그 역시도 한 인간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와 다른 그런 완벽한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적으로 존경한다라기보다 우리와 같이 실수하며 넘어지고 슬퍼하고 울 수 있었던 바로 그런 사람이기에 우리는 그를 바라보며 신앙의 존경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실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었던 신앙의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다윗이 드린 기도,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내가 생각하는 기회의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물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회는 사전적인 의미로는 숫자,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기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숫자라는 의미보다 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아주 흔하게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최상의 순간을 바로 우리가 겪는 인생의 기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인생은 잿빛 구름 속으로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무한정 살아서 그 기회가 내 삶 가운데 여러 번 주어지는 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회는 아주 소중한 것 같습니다. 내가 선택만 하고 내가 나아가기만 하면 그 주어진 기회 안에서 우리는 성공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짧은 인생 가운데서 이 기회를 잘 잡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 기회를 잘 잡은 분들 중에 한 분입니다. 우리가 기회를 잘 잡은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인생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바로 그 기회를 잡아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맞이할 수 있는 그 기회를 저와 여러분들은 다 잡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말씀의 배경 속에서 다윗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오늘 말씀의 시작은 다윗이 여호와께 여쭙는 것, 기도로서 시작되지만 말씀의 배경은 아까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알다시피 그를 그렇게 쫓고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울왕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다윗만을 죽이기 위해서 사울왕은 다윗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또한 다윗이 숨는 곳, 다윗이 도망치는 곳마다 다윗을 쫓아가 괴롭혔던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식 가운데 그 사울왕이 전쟁 가운데 나가서 전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만 들었던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는 둘도 없었던 절친이었던 요나단 역시도, 사울왕의 아들인 요나단 역시도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였지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였던 것입니다. 다윗을 쫓았던 왕은 전쟁에서 전사하였고, 또 그리고 이스라엘도 역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전하였다라고 하는 것.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은 너무나도 슬픈 마음으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사무엘하 1장 17절 말씀 가운데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과 그의 친구 요나단을 슬퍼하며 노래 부릅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 다윗이 슬퍼서 노래를 부르고 있지만 이 순간이야말로 다윗에게 주어진 절호의 인생의 기회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왕의 손길에서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더 한 가지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이미 약 15년 전, 13년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이 되기 위한 기름 부음을 이미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블레셋 전쟁 가운데서 전사하게 되고, 사울왕의 후계자였던 이 사울왕의 왕자였던 요나단도 함께 전쟁 가운데서 전사하였다라고 합니다. 물론 사울의 다른 아들 이스보셋이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오랜 시간 이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을 받고, 그리고 10여 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아가면서 왕이 될 준비를 쌓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왕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누가 생각하든지 다윗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절호의 기회입니다.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다윗은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단 하나의 선택밖에 없습니다. 나가서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읽어볼 때 그 순간 다윗은 모든 것들을 다 뒤로하고 자신의 생각,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으로 앞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리에 멈추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해서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앞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쭙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다윗은 진정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기름을 받았을 때만 해도 자신이 기름 부은 왕이라고 떠들거나 의시되거나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와 같이 사울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도 겉바라 나를 그렇게 쫓았더니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렇게 하더니 천벌을 받았다. 이제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그는 나서지도 않고 잠잠히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유다로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올라가라. 그 응답을 받자 다윗은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제가 어디로 가야만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내 인생의 기회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사람들은 흥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주어지지 않는 그 기회가 바로 자신의 눈앞에 있는데 그 어떤 사람이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큰 힘을 들이지 않아도 분명 내가 얻을 수 있는 바로 그 순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힘을 씁니다. 그런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그 절호의 기회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절호의 기회 앞에서도
당장 섣불리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 의미를 이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인생의 목표에 대한 그런 집착을 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심각할 정도로 아주 집착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가끔 봅니다. 현실에 대한 집착, 돈에 대한 집착, 나의 지위에 대한 집착, 나의 어떤 자녀들의 그런 위치에 대한 집착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집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착에 빠져 있을 때 그 모습이 정말로 많이 심하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두 번 다시 없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만약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다른 어떤 이스라엘의 어떤 유력자가 다시금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지게 된다면 다윗이 왕이 되기는 그만큼 더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런 유혹과 그런 시험 앞에서 단호하게 그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말입니까? 다윗은 인생의 가장 큰 목표, 자신의 삶에 있어서 이 왕이 되는 것, 이것에 집착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절대적인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록 10여 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다윗의 인생은, 그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라고 하는 그 위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명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자신이 가진 그 위치를 자랑하기 위하여서 왕이 되는 것,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살았다면 그는 당장 왕이 되어서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며 사람들을 억압하며 압제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는 분명 기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런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분명 이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기회를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순간 내가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내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물리치고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왕이 되게 해주십시오. 분명 많은 사람들은 이런 기도를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기회 앞에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하나님, 내가 언제 나가야 되겠습니까?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 자체가 그의 인생에 있어서의 목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이러한 겸손한 모습으로 다윗이 나아갔을 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어떠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서 유다 성읍에 있는 헤브론으로 올라가는 답을 받습니다. 그러자 그 후에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사람들이 일어나 다윗을 유다의 왕으로 삼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의 목표에 너무 집착한다면 오히려 그 목표에 못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속에 쥐어버린 그 은혜들, 그 성공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는 그 마음을 버려야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집착을 버린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내 인생 자체에서 아무런 노력과 힘쓰는 삶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너무 큰 기회의 순간, 내가 이미 나아갈 방향도 알고 있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는 것도 알고 있지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목표일 줄 믿습니다. 자신에게 집착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은 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하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주시며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법밖에 되지 못합니다. 큰 힘과 큰 능력을 가지고 나에게 한없는 물질을 제공해주는 그런 분에 불과할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단지 내가 나아가야 할 길만을 보고 하나님 역시 내 인생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큰 능력으로 한없이 나를 도와주는 분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다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바로 세 번째 말씀이 이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메소이십니다. 그 주님을 고백하였을 때 다윗은 온 삶 가운데 자신의 인생의 최종 목표 가운데 집착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 일을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뿐인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서 내 인생이지만 내 인생 앞에서도 내게 주어진 그 기회 앞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 삶은 내가 주인 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고 잠잠하고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나갔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당장 헤브론으로 나아가 그곳에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됨을 선포하였을 것이죠. 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가 헤브론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다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왕도 아니라 12지파 가운데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으로 삼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가 가진 꿈보다, 그가 가졌던 소망보다 너무나도 적고 의미 없어 보이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사무엘하 2장 1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었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지가 7년 6개월이나 지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도 죽었고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런데 내가 어떻게 단 한 지파 유다 지파의 왕만이 될 수 있겠어? 지금 당장이라도 군사를 모집하여서 다른 지파들과 전쟁이라도 해서라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라도 다윗이 이스라엘 온 지파의 왕이 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참고 인내하며 또 기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지 7년하고도 6개월이 지나는 동안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습니다. 조급해하지도 않았습니다. 사울 왕은 어떠했습니까? 굉장히 급한 성격을 가졌습니까? 조금도 참지 못했습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것도 참지 못해서 그 자신이 제사장의 일을 침범하기도 하였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자 다른 어떤 사람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원하는 뜻이 아니었기에 자기가 원하는 뜻을 찾고자 무당까지 찾아갔던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윗의 지금 이 모습, 이렇게 참고 기다리며 기다리는 그의 신앙의 이 모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가장 큰 중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온 삶의 주인 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의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왕은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신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다윗의 소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였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왕 아니었습니까? 왕. 근데 그들이 구하였던 왕은 어떤 왕이었습니까? 이방 민족과 같은 그런 왕. 이방 민족들의 왕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단지 그들의 군사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가서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것, 이것만이 이방 민족들의 왕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왕은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의 물건을 빼앗고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며 사람들의 땅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서 왕의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된 그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런 다윗과 같은 왕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기를 아마 하나님도 소망하셨습니다. 세상의 왕과 같이 나의 명예와 나의 부와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는 왕,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노동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왕,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왕이 이스라엘에 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헤브론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발걸음은 자신의 큰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큰 명예를 위해서 나아갔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기 위하여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처음 왕인 사울과 비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울도 기도하였지만 결국 자신의 뜻대로 하였던 그 사울, 그것과는 반대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각오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의 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방향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내가 이 시간 올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자유로운 삶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 자체는 고달픈 인생밖에 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나의 인생에 집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을 갖고 사랑을 베풀 시간도 없습니다. 오직 나만 생각하며 앞만 보러보며 나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그런 삶은 결코 그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짐으로부터 해방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을 때 우리 인생은 삶의 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내 인생을 그냥 낙담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될 대로 되라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을 들었을 때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의 죄악 가운데서 살고 있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와 상관없으셨던 분이, 우리의 인생과 아무런 관여 없으셨던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으십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길들을 인도해 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십시다. 그리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 앞에 우리가 삶의 인도를 맡겨드리십시다.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본 다윗이 드린 기도, 첫 번째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다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오늘도 우리가 다윗과 같은 기도를 드리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흔하지 않은 그 기회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그것만을 선포하며 나가십시다. 우리가 다 같이 함께 그런 믿음의 기도를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함께 들으신 일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세상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가 주의 말씀과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감사드림으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축복하옵시고 모든 예물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의 소식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 묵상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주님의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